다가오실 텐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반갑습니다. 미기가 일어나십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이 한 일이 아닙니다. 정부시가 하고 시장님까지 저는 여기서 가까운 산 속에 일을 하고 있어요. 어제가 3.1 105주년인 1900년에 아고다공원에서 입선은 나오고 소리 좀 조절해 보세요. 예, 3월 1일에 독립선언문 낭독할 때에 그때 우리 전국의 크리스찬이 1.4%를 했습니다. 근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많았고요. 근데 불교계에서는 그 유명한 만해 한용훈 스님 외 한 분, 불교계에서는 2분 참석했고 천도계에서 또 있었고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중심 세력이 이 개신교랬습니다. 천주교는 아예 참여를 안 했고요. 요즘 천주교가 뭐 정의구현사제단하고 뭐 그렇게 애국 운동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3.1 운동 나기 전에 105인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국의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민족 정신을 가진 투철한 민족주의자들이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밑바닥에서부터 하자 했는데 그 105인 사건이 어디서 터져서 전부 구속되고 했느냐 하면은 명동성당에 거기 신부님이 일본에 밀고를 했어요. 105인 사건. 그래서 그게 터졌습니다. 명동사건 거기에 신부님은 왜 밀교를 했느냐? 여러분 명동에 가면 명동성당 앞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일본 총독을 만나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내가 전해드릴 테니 명동성당 앞에 마당을 불화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 총독이 기가 번쩍해서 무슨 정보입니까? 예, 사실은 105명의 애국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나한테도 천주교 대표로 참석해달라 그런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성당 앞에 광장을 불화해드리지요. 명동성당 앞에 광장을 일본 정부가 불화해주고 105인 사건이 밀고가 돼서 들통이 났지요. 그런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1 만세 운동이 실패한 운동이라고들 말하지만은
지금 105년 지난 뒤에 지금 살펴보면은 우리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3.1 만세운동 같은 운동이 없었더라면은 우리 역사가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고 범국민운동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빛이 나는 거지요. 우린 조선반도에서 일어난 실패한 운동이라 하지만은 조선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중국의 지식인들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나라 조선에서 만세운동을 일본 경찰, 군인 앞에 빈손으로 자주 독립운동을 외치는데 우리 중국이 잠 깨야 된다. 3.1 만세운동에 자극받아서 중국에서 일어난 운동이 그 2달 뒤에 오사운동입니다. 오사운동은 중국 역사의 하나의 전환기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조선 3.1 만세운동에 도전을 받아서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3.1 만세운동이 온 아시아 대륙에 큰 파문을 일으켰지요. 3.1 만세운동에 촉발하는 그 정신의 그 바탕이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해서 거기에 원인이 됐습니다. 근데 윌슨 대통령이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이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윌슨 대통령이 지도 교수를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학 교수를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요. 워낙 그 논문이 탁월해서 대통령 된 뒤에 프린스턴 대학 교수 윌슨이 미국 대통령 된 후에 연설하면서 국회 연설하면서 내 제자 중에 닥터 승만 리의 논문에 이승만 박사의 논문을 소개할 정도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너무 잘 몰라요. 이상하게 이 건국 대통령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는데 자꾸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는 아주 무시하는 정책으로 해왔지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 잘하는 것이 이승만 박사 기념관을 세우겠다. 역사 이래 처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누굽니까? 단성상가 영화관 가졌던 장로님이 서울 요지에 땅 3,000평을 내놨지요. 그분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네. 네. 신형균, 신형균 그런이 아주 요지에 3,000평을 내놓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세워달라. 정부에서 그렇게 깃발 들고 나오니까 교인들이 호응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저 대장금의 여자 주인공 그 이름이 뭡니까? 김영애가 또 이영애가 3천만 원을 또 헌금했더라고요. 보통 뭐 예쁜 여자들이 둔한데 뭐 이영애는 그 다른 것 같아요. 기특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우리가 3.1 만세운동 105주년을 맞으면서 그런 이 국가 문제에 대해서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국민의 삐뚤어진 정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참 귀중한 때지요. 근데 3.1 만세운동의 그 독립선언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우리 학교 때 다 배웠지요. 오등은 우리는 자애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만세운동의 정신이 네 가지입니다. 독립정신, 자주정신, 저항정신, 평화정신. 만세운동의 이 네 가지 정신이지요. 특별히 저항정신, 우리 선배들이 일본 경찰, 일본 현병들 앞에 맨손으로 무저항으로 평화운동을 진행했지요. 그런데 만세운동이 일어난 그 지도를 보면은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지도에 나와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국에 퍼졌는데 그 일부 그 좌익들 친북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그 국사 교과서를 쓰면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국사 교과서 쓸 때에 우리 현대사는 교회가 이끌어왔지요. 근데 국사 교과서에 개신교에 대한 건 석 줄밖에 없어요. 고쳐야 되지요. 우리 민족 현대사 100년의 교회가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그걸 제대로 써야 되지. 중학생, 고등학생 교과서에 딱 3줄만 쓴다는 건 그 의도가 아주 교회를 무시하고 기독교의 역할을 폄하시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친미, 매국노고 김일성은 민족 해방의 영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은 해방 후에 점령군으로 진주했고 북소련군은 해방군으로 진주했다.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니까 그 애들이 자꾸 생각이 거기 물드는 거이지요. 그런 걸 우리가 바로잡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해방된 뒤에 지금까지 78년 역사, 3.15 운동의 105년 역사에 이 나라 이만큼 발전시키는데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걸 바로 알리고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통일 한국 뒤에 이 나라의 미래를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항 정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은 루마니아의 예를 들어봅시다. 루마니아는 이번에 한국 방위산업, 한국 방위산업이 지금 뭐 세계 2등 되려 하거든요. 루마니아가 이번에 우리 한국 무기 50조를 교섭 중입니다. 50조가 어느 정도 큰 돈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이 650조인데 루마니아가 방위산업,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교섭하는 게 50조니까 큰 액수지요. 근데 루마니아가 1944년에 공산화될 때에 소련군이 진주해서 그때 공산주의자가 75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그 주축인
교회는 나라를 했는데 공산주의가 소련 배경을 등에 업고 750명이 완전히 공산하면서 신부, 목사, 학생 수백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래가 루마니아를 공산화했지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전체가 완전히 슬픈 나라로 국민 사기가 밑바닥에 떨어졌지요. 그 지도자가 차우세스쿠입니다. 차우세스쿠. 아주 이 사람이 간특한 사람이어서 김일성보다 나이가 몇 년 아래랬는데 김일성하고 의형제를 맺었어요. 그 김일성한테 형님이라며 북한에 자주 가가지고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는 걸 배웠어요. 그걸 완벽하게 배워가지고 김일성 형님 하는 식으로 루마니아를 다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농업지대입니다. 밀 생산량이 많은 평야지대인데 밀은 전부 수출하고 국민들한테는 톱밥 섞인 빵을 공급하는데 그걸 살라고 줄 섰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전국이 아주 참 비극의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차우세스쿠가 뭐 100년, 200년 길이 나갈 줄 알았는데 1989년 12월 성탄절에 나라가 뒤집어졌지요. 그걸 조그마한 교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티미소아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교육 도시예요. 티미소아라는 도시에 개혁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배가강, 우리나라 한강 같은 강 옆에 그 배가강 옆에 티미소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개혁교회, 이제 우리 장로교 계통의 교회가 거기 작은 교가 있었는데 전에는 공산주의 이전에는 한 1000여 명 교인 됐었는데 공산당 들어온 뒤에 그 목사가 변절해가지고 매주 몇 명 누가 예배 받다 예배 참석 인원을 매주 보고하는 거예요. 주보에 공산당 찬양 글을 싣고 그러니까 교인이 5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완전히 이거는 뭐 황폐해졌지요. 그런데 이 1987년에 이 목사님이 장례식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하고 쓰러진 게 심장마비 있잖아요. 죽고 나니까 후임 목사를 세워야겠는데 신학교도 없애고 목사들 다 감옥에서 죽게 하려 했으니 세울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공산당에 반항 안 할 착한 목사를 세우자. 아주 성격도 온순하고 저항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골랐어요. 그 라스줄로 토케스 목사입니다. 40대 라스줄로 토케스. 성격이 온순하고 뭐 자기 일만 하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세웠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토케스 목사가 부임하면서 설교를 뭘 했냐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단계에 왔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 교인이 목사라 생각하고 서로 함께 목회를 합시다. 그러고는 기도회부터 시작합시다. 이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거 놀래버렸지 이제. 생각지도 않게 그런 말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 기도회를 하는데 처음에 5명 나왔어요. 그걸 예배를 비밀 경찰이 그걸 서서 조사하니까 겁을 내가 5명 깨우는 5명 그래도 목사 부부
3명 교인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루마니아에 자유를 주십시오. 루마니아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백성들이 억압에서 노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니까 이 소문이 나지요. 1년 만에 교인이 5,000명이 됐어. 50명, 5,000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응? 자기들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하다고 세웠는데 이 멍뚱하니까. 그래가지고 2년 뒤에 1989년 12월 15일까지 교회와 사택을 완전히 철수해라. 정부에서 지시를 내렸어. 그랬더니 이 토케스 목사가 그 전주에 뭐라 했냐면은,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지 공산당 임명 안 받습니다. 나는 소속이 하나님 소속입니다. 12월 15일까지 나를 물러나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물러나고 공산당 명령한다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요즘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12월 15일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비밀 경찰이 추럭에 짐 실으려고 추럭 갖고 왔더니 교인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사 손 못 댄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물러났지요. 교인들이 전부 손에 손잡고 막았으니까 손 못 댔지요. 며칠 뒤에 밤중에 새벽에 급습해가지고 토케스 목사를 막 피탈이 나도록 후드를 패고 두 부부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티미소아라 시에다가 비밀 경찰이 우리 목사 잡아갔다. 우리 목사 석방 위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부 초를 가져와가지고 촛불 집회지요. 촛불 집회로 1,000명, 10,000명, 50,000명 시민들이 참석한 거예요. 개혁교회 신도만 아니라 천주교 신자, 정교회 신자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토케스 목사를 석방하라. 이 몇만 명을 부르니까 나중에 구호가 바뀌기를 공산당 물러나라. 또 나가다가 토케스 물러나라. 이래 나가니까 군인들이 딱 탱크를 갖다 대놓고 쏜다. 그러니까 쏴라.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사느니 죽어서 천국 가겠다. 쏴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상부 지시로 발포를 하니까 막 쓰러졌지요. 소년도 노인도 막 쓰러지는데, 쓰러지면 그러면 해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앞으로 나오는 것. 날 쏴라, 날 쏴라. 나는 총 맞고 순교하고 천국 간다. 계속 수백 명이 쓰러지는데 전진하는 거예요. 촛불 들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거기 자기 부모들 아닙니까? 부모 형제 아닙니까? 계속 위에서 쏘라 그러니까 총뿌리를 뒤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쏘라는 지휘관들을 사살해버리고 군인들이 대모대에 합류했습니다. 그게 1989년 12월 이틀 전인데 시민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계속 시위하니까 차우세스쿠가 김일성한테 배운 대로 무자비하게 제거해라 하니까 군인들이 합세하니까 대책이 없지요. 1989년 성탄절날 차우세스쿠 부부가
헬리콥터에 금을 잔뜩 싣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는 헬리콥터 운전수가 내가 왜 차우세스크 편드냐? 국민 편들어야지. 그러고는 헬리콥터 고장난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어디에 내렸냐면 대모대 주항에 내렸어요. 주항에 내려가지고 운전수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차우세스크 부부가 여기 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차우세스크 부부를 끌어내가지고 후드로 패고 그날 재판을 열어서 그날 저녁에 총살을 했어요. 시민들이 총살을 했어요. 이 루마니아 혁명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교회, 루마니아 개혁교회 그 지중앙에 있는 허름한 교회입니다. 공산 지하에서 뭐 교회가 허름하지요. 그 허름한 교회 앞에 네 나라 글자로 적어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독재자를 무너뜨린 역사적인 장소다. 그 써놨어요. 아주 이게 그 루마니아 역사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는 저항정신이에요. 저항정신. 여러분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른 나라, 바른 국가, 후손들을 위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4월 10일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바른 나라 세우는 일에 교인들이 앞장서야 되지요. 그날 그 한동훈 씨가 그분이 저 똑똑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번 선거는 그 586 세대를 정리하는 선거다. 재고 정리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번 선거는 주사파 친북 세력을 정리해야 된다. 나는 그 말에 찬성합니다. 여러분, 나는 북한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북한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북한에 내가 한 10번쯤 다녔는데 내가 평양 가면은 모란봉 산중턱에 고려 호텔 거기 이제 숙소를 정하는데 고려 호텔에서 옆으로 좀 가면은 비밀성 동상이 있어요. 모란봉 산중턱에 대동강 평양 시가지를 보는 그 넓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말을 타고서 탁 손을 들고 있는 동상이 있는데 나는 그거 가면 몇 바퀴 돕니다. 왜 도냐 하면은 저 김일성 동상을 밧줄을 어디서 걸어서 땡기면 잘 넘어지거든.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김일성 동상이 아니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요.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 나중에 초대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길선주 장로가 그 모란봉에 있는 산 밭을 700평을 교회 기증했어요. 거기다가 교인들이 선교사 도움 안 받고 교인들이 헌금 내가 지은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 1907년 1월 2일에서 1월 13일까지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옛날 어른들 참 어떻게 사경회를 1월 2일에서 13일까지 합니까? 요새 집회 뭐 이틀하고 사흘하고 이거는 뭘 분위기 되다가 말잖아요. 그런데 그 1월 2일에서 13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전국 교회의 남전도에 대표들 모여가지고 집회하는데 사흘째 새벽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역사가 조선교회 교인 20만 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운동으로. 우리가 다시 그런 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런 평양 대부운동 같은 영적 역사가 조만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 깊은 장대현 교회를 헐고 김일성 동상을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말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걸 헐고 장대현 교회를 복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1930년 앞뒤로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면은 나는 먼저 장대현 교회를 복구하는 일부터 해야지요. 그 중국 예배에 가서 나는 아주 축도하려고 그럽니다. 설교는 젊은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나는 축도해서 정말 그 6.25 전쟁 날 때 북한의 교회가 2,860교회 있었습니다. 나한테 그 2,860교회 주소 사진 다 책으로 있어요. 그거 다 복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대교도 복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저축하고 사업하고 돈 벌어가지고 북한 2,860교회 제거하는 데 씁시다. 아멘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저축해야 돼요. 저축. 그렇지요. 그리고요 의정부 교회들도 하나씩 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맡는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내가 시편 33편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인데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수령 제일주의니 주사파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멀쩡한 명문대학 나온 친구들이 또 미국 가서 박사 받아온 친구들이 사회주의 하겠다. 인류가 100년간 연습하고 1억 가까운 희생자를 내고 이건 아니라고 쓰레기통에 던진 걸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그걸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서 그런 나라 만들겠다. 아주 골빈 녀석들이지요. 그거는 종교를 말하는 사이비 병자입니다. 사이비 병자. 그런 사상을 하나님이 다 없애겠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12절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정말 하나님을 이 나라의 진정한 대통령으로 모시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업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는 정말 살아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돼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반듯하게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정책이란 말이지요. 2012년에 1월호에 이제 특집 기사가 나기를 앞으로 30년 후에 이 세계는 달라진다. 2012년 1월호에 나온 겁니다. G7 시대는 지나가고 브릭스 시대가 지나가고 거츠 시대가 온다. 그렇게 썼습니다. G7은 동양의 일본과 서양의 6나라 합쳐서 G7 시대지요. 그 시대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국력이 일본보다 앞지르게 됐습니다. 아멘.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요.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한국은 완전히 디지털 국가, 모범 국가지요.